김단비 선배 지난주 못 왔었죠? 네, 저 유튜브로 들었습니다, 박사님. 그래, 공연은 잘 끝나고요? 네. 그래, 수고하셨. 그러면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그대로 진행할까요? 예. 시간이 다 됐네. 오늘 기도 차례는 누굴까?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 차례만. 형님. 예. 네, 탁해님.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젊었을 적에 정말 또한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또한 같은 공동체에서 이렇게 또 훈련받고 또한 이렇게 또 사회에 나와서도 우리 또 학생들과 연합해서 같이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치관을 또 우리 최 박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열어서 시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지만 우리가 생활이 예전에 대로 이렇게 가치관이 우리가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어서 옛 모습대로 살 때가 많은데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품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 우리의 가치관이 무장되어서 세상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가 잘 정립해서 정말 창조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더욱더 리더하며 온 세상을 정말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은 또한 우리의 건전한 소비 활동에 대해서 경제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좀 우리 강의를 하신 우리 최 박사님에게 지혜를 더하게 도와주셔서 박사님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달할 때 우리가 잘 귀담아 듣게 도와주시고 정말 대화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굳게 해가지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한 더욱더 들어올 수 있는 형제들 자매들 빨리 들어오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정말 충만하게 따뜻한 분위기 안에서 강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중요한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비자 그리스도인의 건전한 소비 생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이 건전한 소비 생활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야 사회적으로도 유익하고 크리스찬 삶에서 또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은 소비에 관해서 그러니까 개인의 가정의 경제 생활이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물질 생활, 그 축복받는 물질 생활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강의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런 물질이나 소비에 대해서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면서 파괴되는 가치관, 그러니까 타락한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타락한 가치관과 윤리관이 그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를 알게 됐고, 그렇다면 그 회복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게 물질적 소비를 통한 윤리관의 확보, 또 가치관의 확립,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우리가 경제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복받는, 축복받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인가, 이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원래 그 물질에 관해서 물질을 신앙의 중심으로 보는 신앙을 갖다가 번영신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때는 이 번영신학이 과거 한 6, 7년, 아마 10년 넘게 순복음 조영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많은 최근에는 이제 신사도 운동 뭐 등등 그런 데서 번영신학에 관해서 많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의 삶의 기본적인 축복이 번영이다. 이렇게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번영이라는 것이 물질에만 국한된 것이냐? 그런 건 아니죠. 영적인 번영과 동시에 물질적인 번영이 와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물질적인 번영이 죄다라고 하는, 죄악시하는 그런 보수적인 생각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또 물질적인 번영이 기독신앙의 전부의 핵심이라, 그리고 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이 어떤 생활을 통해서 행복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소비자 윤리에 관해서 윤리의 기본적인 목적은 선한 행동이죠. 선한 행동, 선한 일, 옳은 일, 이것이 윤리적 행동의 목표이기 때문에 소비자 윤리라고 한다면 소비자의 선한 행동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물질을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득하는 것이, 그리고 소비하는 것. 일반적으로 경제생활이라고 한다면 네 가지요. 생산한 것을 분배. 분배는 노동자와 자본가와 그 다음에 경영자 등등으로 분배되는 것, 소비자에게 분배되는 것을 분배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분배된 것이 다시 교환을 통해서 물건을, 분배되었으면 노동자는 임금을 받았고 경영자는 임금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자본가는 이자를 받아서 소득이 되죠. 그런 소득을 가지고 물건을 사죠. 이걸 교환이라고 그래요. 물건을 사는 걸 교환이라고. 왜 사느냐? 소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비함으로써 행복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간은 물질 생활의 네 가지 형태, 다시 말하면 생산과 그 다음에 분배와 교환과 그 다음에 소비를 통해서 이제 행복을 얻는 게 경제생활인데, 그렇다면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최대로 물질을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런 한이 없는 욕망이 다 충족될 수가 없는 게 두 가지 측면이죠. 첫째는 우리에게 자원, 그리고 우리에게 뭐 크게는 지구상에 주어 있는 자원이 일정하죠. 더 증가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더 생산을 해서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생산해서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배, 그러니까 생산된 것의 이윤의 분배가 불균등하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노동자의 투쟁이 이제 극대화되고 극심화되는, 그리고 사회적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분배를 잘하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분배받은 그 소득으로다가 이제 소비를 잘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소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주어진 예산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이죠. 예산과 물건을 사고자 하는 시장 가격, 이것을 제약 조건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소비 생활하는데 제약이에요. 내가 아무리 사고 싶어도 예산이 없으면 안 되고, 또 내가 아무리 사고 싶어도 물가가, 가격이 높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하고,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물건의 가격하고 내게 주어진 예산, 그것을 가지고 물건을 사서 내 만족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행복을 극대화하는 거. 근데 극대화라는 얘기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극대화는 반드시 주어진 예산과 주어진 시장 가격 속에서만 만족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예산도 가격도 생각하지 않고 최대의 만족을 얻는 최대화라는 것은 죄악이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으면서 최대화하려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나 아마 크리스찬 아니라도 일반 소비자가
건전한 소비 활동은 주어진 예산, 내 예산이 규모가 얼마다, 그 다음에 내가 사고자 하는 물품들이 가격이 얼마다, 시장 가격. 그 범주 내에서만 내가 얼마를 사서 얼마 예산을 지불해서 얼마를 몇 개를 사서 얼마나 만족을 극대화하느냐. 이것이 소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 행동의 하나의 방향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소비자 행동의 사회적 책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비 활동을 할 때 그냥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사회적 책임은 대단히 중요해요. 첫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소비 행위에 있어서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제약 조건에 따라서 만족을 극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걸 합리적 소비라고 그래요. 그런 합리적 소비를 해야 돼요. 늘 물건을 사고 소비하는 사람은 예산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생각하고 그에 내가 어떻게 해서 얼마의 예산에 몇 개를 사면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관심을 갖고 소비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걸 이론적으로 그거 얼마 계산이 가능하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내가 이 정도 예산 주고 사면 내가 행복할 거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숫자적으로 굳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적어도 여러분이 그런 생활을 통해서 소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시장 갈 때도 그렇죠. 내가 오늘 5만 원을 들고 나갔다. 그럼 5만 원을 가지고 내가 오늘 손님을 대접하는데 5만 원치를 가지고 고기를 얼마 사고 뭐 하여간 채소를 얼마 사고 그래서 몇 사람이 만족을 극대화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컴퓨터로 계산하지 않아도 대충 이렇게 하면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을 거예요. 극대의 만족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소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 그런 소비를 합리적 소비라고 하는데 이 합리적 소비를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이 또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매일같이 그냥 사회적 책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지만은 여러분들은 사회적 책임을 늘 의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낭비함으로써 사회적 자원이 낭비하게 되고 여러분이 낭비함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낭비하기 때문에 낭비는 이제 대단히 무서운 행위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행위인데 그러면 낭비라는 건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소의 가격에서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는 소비자 행위, 그것이 항상 합리적인 행위고 만족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뭐냐? 거기에 몇 가지가 기록돼요. 첫째는 소비자는 그의 소비 행위를 통해서 언제나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해야 돼요. 소비 생활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나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컨대 뭐 싹쓸이라든가 충동 구매라든가 그런 일들은 있어도 안 되고 또 소비해서는 안 될 것을 소비한다든가 조금 이따 나와요. 불건전한 소비 활동이 무엇이냐는. 그래서 사회적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데 회복하는데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참 어려운 세상이죠. 오늘날 정말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상공인들이 어려움을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런 시대에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것은 사회적 경제 질서가 회복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둘째는 소비자가 그의 소비 행위를 통해서 언제나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한다는 얘기는 간단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주어진 가격에서 소고기를 얼마 사고 채소를 얼마 사고 그 다음에 조미료를 얼마 사서 그 예산 속에서 만족을 극대화할 것이냐 그런 걸 늘 생각을 하고 물건을 사지 않겠어요? 그럼 생각 없이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자원이 합리적으로 분배된다. 다시 말하면 자원이 제 가격에 필요한 대로 분배되고 만족을 극대화하는 대로 자원이 소비된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세 번째는 소비자는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타인의 복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소비할 때도
타인의 복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물론 물건이나 물질을 도와줘서 타인의 복지를 생각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의 소비 행위가 다른 사람의 소비 행위를 방해를 놓는다든지 위화감을 준다든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또 열등의식을 준다든지 이것은 올바른 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내가 있는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 만족을 해서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불건전한 소비의 행동을 한번 활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효용 극대화 원리에 위배되는 소비 행동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효용 극대화,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주어진 예산과 주어진 시장 가격 하에서 내 만족을 우리 가정이나 우리 소비하는 자의 만족을 극대화하게 하는 극대화하는 것이 효용 극대화 원리인데요. 그것을 극대화하는 원리에 방해되는 소비자 행동이 나쁜 소비자인데 전시효과적 해보다. 전시효과적 소비라는 것은 demonstrative purchasing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그냥 최고급품만 또 남이 쓰지 않는 거 그런 거 가지고 뽐내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에 같으면 흑인들이 아무것도 없으면 배짱도 없으면서 그냥 몇만 불짜리 차를 사가지고 몇 달 타고 다 또 집어던지고 또 새 차 나면 또 새 차 타고 이래가지고 정말 그 어렵게 만드는, 특히 흑인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흑인들은 뭔가 열등의식 때문에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리고 뭔가 자기가 소비를 전시함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는 그런 이런 것들은 아주 불건전한 소비 행위라.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한 소비자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는 질적으로 낮은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고차원의 정신적 가치나 영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보다 나쁜 행복에 도달하기를 원할 것이다. 벤담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물질의 크기가 부의 크기, 행복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이 벤담의 물질적 쾌락이죠. 그래서 대제의 쾌락이라고 칼라일은 아주 비판을 해요. 대단히 그런 것들은 쾌락이 아니다. 육체적 쾌락보다도 오히려 정신적 쾌락이나 이런 것들이 더 우월하다.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쾌락을 점점 포기해가고, 또 심지어는 우리 신앙인으로 같으면 영적 쾌락이죠. 영적 쾌락을 포기해가면서 영적 쾌락보다도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고, 또 정신적 쾌락보다도 물질적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은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별로 기뻐하지 않는 소비 생활이다. 그 다음에 충동구매라고 했어요. 충동구매는요, 소위 impulsive라는 충동적 소비라 구매하는데, 이것은 어떤 그 합리적인 생각보다도 자기가 어떤 제가 좋다고 생각하면 필요와 상관없이 막 사와요. 이제 이런 최재선이가 가끔 그런데요. 요즘은요, 제가 집사람을 대세면서 시장을 자주 가요. 왜냐면 집사람 보내는 것은 조금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가서 물건 사와야 뭐 코로나 시대에 좋겠다 싶어서 사오는데, 어떤 때는 제가 가니까요 막 충동적으로 사와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사오면 집사람은 야단쳐요. 뭐 이거 필요도 없는 거 왜 사왔냐. 지난번에 상추 사왔는데 왜 또 상추 사왔느냐. 그래, 뭔가 충동이 일어나서 사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 TV에서 야 녹색 채소를 먹으면 좋다더라. 그럼 막 충동을 받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있느냐 없느냐, 또 그것과 균형 있게 무엇을 먹어야 건강이 좋으냐 생각하는 거예요. 수전노적 소비행. 여러분, 수전노적 소비행이라는 것은 참 어찌 보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너무 주어진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물질을 그 소비를 극소화함으로써 만족의 극소화를 가지고 결국 몸이 위태롭게 되는 그런 생활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행위다. 그리고
정말 가장 적은 가격으로,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싼 것만 사가지고 소비할 때 과연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수전노 생활은 대단히 위험한 거라는 거죠. 물질을 오히려 낭비하는 거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전노적으로 지나치게 전략하는 것은 오히려 낭비다. 그러니까 만족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내가 근데 1,000원을 써야 할 돈을 300원만 썼다. 300원을 지출해서 뭘 수전노적으로 전략해서 샀는데 300원어치를 샀더니 300원어치 만족도 못 가져오더라. 그런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그렇게 되면 낭비라는 거죠. 그건 결국은 수전노적으로 사는 것은 건강도 해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낭비다. 그래서 참 경제학자가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수전노적, 무조건적, 전략적이면은 부자가 되는 줄 알았더니 경제학 교수는 말하기를 낭비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불건전한 소비 행동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싹쓸이 구비 행위. 아마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만일에 난리가 난다든지 뭐 재난이 온다든지 또 코로나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당분간 소비 규제를 한다. 그런 소문이 있다. 그러면 나가서 싹쓸이 하고 싶죠. 라면이고 뭐고 왕창 사다 놓고 싶죠.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또 경제학적으로 볼 때도 지혜로운 것 같지만 나쁜 짓이라. 있어서는 안 되는. 그 다음에 인간적 파괴적 성예비. 내가 소비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구체적으로 사람을 사고 파는 행위죠. 성을 사고 파는 행위라든가 노동력을 함부로 사서 소비하는 행위. 그 다음에 자연 생태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 내가 관광자원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죠. 여러 사람이 같이 관광자원을 소비해야 되는데 우리 그룹만 가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술 먹고 야단을 치면은 다른 사람들이 방해가 돼서 다른 사람이 그 관광자원, 그 자연을 소비함으로 만족을 얻어야 되고 또 일정한 나름대로 비용을 지불하고 왔는데 이런 방해꾼들 때문에 만족을 얻지 못하고 간다면 이건 사회적으로 자원이 불균등하게 배분되는 거죠. 같은 가격을 지불했는데 즉 장소를 지불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들이 만족 극대화한다고 막 떠돌고 가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이맛살을 찌푸리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야외에 갔을 때도 이제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신난다고 막 찬송을 불러대면 신앙은 좋은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의 놀이에 방해가 된다든지 또 막 수백 명이 가지고 다른 사람 물놀이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 차지해 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신앙적으로 한다고 그래고 하는데 사실은 주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 건강식품 채취, 이건 고사리 함부로 따는 거, 그 다음에 취남을 함부로 따는 거, 절대로 요즘은 금지돼 있죠. 인삼 캐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근데 막 따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나무를 채취해가지고 자랑스럽게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고사리 많이 땄다, 취나물 많이 땄다 자랑하는데 요즘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일 아니에요. 정부에서 금하거나 사회적으로 금할 때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구나 준수해야 돼요. 수석이라든지 교목을 수집하는 행위. 여러분 가정에 혹시 교목이 있으세요? 수석이 있으세요? 이 행위는 사회적 전체적 행복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거기 있어서 어떤 나무라든지 돌멩이가 거기 있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거기 있어서 많은 사람이 보라고 만들어 놓으신 건데 내가 그게 좋다고 우리 집으로 갖다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 수목이 고목이라든가 또 과목이라든가 수석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갖다
어디다 놓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수집하는 일들은 올바른 사회인이라면, 더구나 크리스찬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충동 구매를 우리는 방지해야 된다는데, 충동 구매를 방지하는 7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매월, 매주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대로만 소비하는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뭐 이게 학생들은 아직 자기 예산, 글쎄 그것도 예산이 있겠죠. 부모로부터 얼마 타고 내가 알바를 해서 얼마 벌고 나의 한 달의 예산이 얼마다. 예산 안 세우시는 분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예산 안 세운다. 그렇게 그냥 결정하시면 돼요. 가정 주부나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우리 예산 안 세운다. 예산 세울 것도 없는데 뭐 돈도 없는데 뻔한데. 그러니까 예산 세우라는 겁니다. 돈도 별 볼 일 없어. 내 예산도 없으니까 그래도 예산을 세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두 번째, 소비자가 어떤 재화, 특히 내구재, 이제 오래가는 거죠. 무슨 뭐 피아노 이런 것들이야 오래 되는 거지만 뭐 여러 가지 가구재라든가 이런 거 살 때는요, 그냥 예산 없는데 그냥 몇 달치 예산을 확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지 말고 가능한 한 예산 범위 내에서 10% 이내는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죠. 3번에서도 나옵니다. 분목을 부득이 사야 할 경우는 10% 이내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그러니까 아주 큰 거 사려고 생각을 할 경우는 이제 수백만 원짜리 사야 할 경우는 1년 예산에서 미리미리 저축해 가면서 사는 것이 옳은 얘기고 1년이고 2년이고 그 다음에 매달은 큰 거 사죠. 예산이 없는 것을 사야 할 거예요. 근데 20만 원, 30만 원을 지출해야 된다. 그럴 경우는 10% 한 달 예산의 10% 내에서만 내구재를 구매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10%는 어디든지 보충 가능하다 하는 것은 이제 옛날부터 일반적인 경향이에요. 네 번째는 욕망에 구매하지 말고 필요에 근거해서 바람직한 것을 사라.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비하고자 하는 욕망대로 살지 말고 필요대로 살아. 그런 거 많죠. 요즘 뭐 대학생들 먹는 것도 그렇죠. 그냥 벌어다가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알바했으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 먹는 게 아니야. 오늘 필요한 식사가 15,000원짜리인가 2만 원인가 2만 원짜리인가 8,000원짜리인가 보아도 8,000원으로도 충분한데 2만 원을 먹고서 잘 먹었다고 큰 소리 치는 거죠. 소화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죠. 그건 이제 경과학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은 욕망대로 사지 말고 필요대로 살아. 대단히 중요하죠. 욕망은 뭐냐? 영어로 want 혹은 want, desire 그런 뜻이죠. 필요는 뭐예요? necessity. 꼭 필요한 것만 사서 소비하고 먹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다섯 번째는 소문에 근거해서 사지 말고 정확한 자기 정보에 근거해서 살아.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어디 가서 좋은 제품 샀다. 그럼 막 쫓아가서 사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에게 필요한 건지, 자기에게 맞는 건지, 또 그 자기에게 예산에 적합한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쫓아가서 사는 거예요. 특별히 동네 아줌마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한대. 뭐 학생들도 그렇겠죠. 뭐 어디에서 뭐 샀다 하면 무조건 쫓아가서 사는 거예요. 자기에게 필요한 건가? 자기 예산에 좋은 건가? 내가 또 이런 정도의 물품보다는 이 정도의 물품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지혜로운 결정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는 세일을 통해서 물품을 구매하지 말고 언제나 그 물품이 필요성과 가치를 따져서 구매해라. 세일이니까 무조건 사는 습관이 있죠. 한 번은요, 상도동 어디서 세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없는 돈에 50만 원을
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뭐 좀 사주려고 갔어요. 세일을. 갔는데 이제 제가 들어가면서 여보 당신 필요한 거 있으면 50만 원 한도 내서 하나 사든지 두 개를 사든지 사시오 하고 그리고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들어가 얼마 있다가 한참 있더니 그냥 나와요. 그래서 여보 뭐 좀 물건 좀 사가지고 그랬더니 그냥 나오느냐 그랬더니 물건은 많은데 내가 직접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세일에 작년에 물품 거의 때가 다 되는데 내년에 가서도 그 옷이 다시 오늘처럼 유행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유행이라고 해서 사뒀다가 내년에 유행이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일 물품이라는 것이 반드시 내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관옥을 칭찬을 했어요. 역시 경제학 박사 부인이다. 칭찬했는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소비할 때 진짜 세일이니까 싼 거냐?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충동적으로 가서 살 수 있고 세일이라니까 가서 사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꼭 필요한 것만을 사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 7번째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신용카드에서 대금을 결제하기보다는 현금을 인출해서 결제하도록 해라. 경제학적으로 보면 신용카드가 소위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또 편리하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많이 권장하는데요. 나는 경제학 교수로서 신용카드 사용을 절대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신용카드 짜다가 한 번, 두 번 써요. 그러나 대부분이 그냥 신용카드 가져서 현금을 찾아서 물건을 삽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신용카드는 외상이죠. 안 보이니까.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신용카드는 외상입니다. 안 보이니까. 그렇죠? 카드를 우선 긁으니까. 그런데 외상 돈 10만 원, 10만 원의 외상 가치가 큽니까? 현금 10만 원 가치가 큽니까? 같은 10만 원인데 어떤 가치가 커요? 심리적 가치가. 대답해도 안 들려요. 10만 원 예상 가치가 큽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지불할 10만 원이 가치가 큽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10만 원 가치가 큽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10만 원이. 이걸 갖다가 현금에 화폐의 시간 선호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현재 걸 선호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가격을 지불할 때 10만 원 현금을 지불하는데 주저합니까? 예상을 지불하는데 주저합니까? 현금 지불하는데 주저하죠?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쓰면은 빡빡 긁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낭비된다. 현금을 지불하면 진짜 내 돈 나가는 것 같아서 현금 지불하는데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 특별히 그렇지 않은 경제학자들은 절대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그것이 경제학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폐의 현금의 가치하고 한계효용이라고 그래요. 현금 10만 원의 한계효용하고 예상 10만 원의 한계효용을 비교할 때 현금 10만 원의 한계효용이 훨씬 크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워서 지불하지 않는다. 아까워서 지불하지 않으면 전략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카드 뻑뻑 긁는 사람들은 돈 아까운 줄 모르고 긁는다. 그다음에 건전한 소비 생활은 뭐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소비 생활을 하라 이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건을 내가 사고 싶은 대로 다 사고 내가 물건을 삼으로써 소비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유화감을 준다든가 또 내 정체성을 높인다고 해서 뭐 큰 소리 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소비 생활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모슬로 같은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람은 5가지 욕구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장
생식의 욕구, 안정감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 등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자존감을 향상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칸트는 사실은 인간은 존엄하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로서 하나님 만드신 존엄한 존재로서 존엄하게 누구의 강요도 없이 오직 자기 신의 이성에만 자유롭게 복종하는 그러한 양심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그것이 인간의 의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심리학에서는 이제 그 양심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양심대로 수행하는 것이 의무도 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참다운 그 지성인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요. 자, 그래서 이 칸트의 말은 대단히 쉬운 거예요. 인간은 도덕적 세계 질서의 한 시민이기 때문에 무한한 본질적 가치에서 이 존엄성을 갖는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인간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존귀하죠. 근데 칸트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참 인간이 그냥 본질적으로 무한한 가치 가지고 있다. 그 자율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기 주류를 또 일부적인 강요도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선한 의지 속에서 행동을 한다. 그래서 자기 입법의 왕국에서 모든 인간은 왕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입법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매일같이 입법하죠. 의사결정할 때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는 나름대로의 규례를 정해놓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규례 속에서 여러분은 진실로 왕자다. 그런 의미에서 칸트는 인간은 존엄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사실 경제학에서는 대단히 존경받는 물론 철학자지만 경제학에서도 대단히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사랑은 뭡니까? 남을 위한 거죠. 그래서 소비자 행위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윤리학에 있어서 황금윤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골든 룰이라 해서 윤리학 하면 최고의 황금률이 뭐냐?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아시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의 윤리학에서도 황금률은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그런데요, 이 비슷한 얘기를 공자도 하고 다른 사람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최고의 황금률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 여러분 평소에 암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황금률이다. 도덕률이다. 윤리관, 이 세상의 학문인 윤리관에서도 황금률이다. 예수님 말씀이.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내가 남에게 하고 싶은 일, 받고 싶은 일, 그 남에게 먼저 해줘라. 참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황금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뭐냐? 그럼 인간은 건전한 물질과 가치관을 확립해야 돼요. 건전한 물질과 가치관을 확립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가치관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치관에서 대단히 중요한 건 뭐냐? 그리고 또 창세기 3장에서도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 이 세 가지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야 돼. 하나님을 자연으로 비하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으로 비교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사람을 하나님으로 성격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감이 오지. 안 되죠? 그다음에 사람을 사람으로만 봐야 돼요. 근데 사람을 자연으로 비하시켜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을 자연으로만 봐야 돼요. 이것이 사람에 대해서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안 된다. 자연을 하나님으로 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자연을 사람으로 보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것은 여러분이 간단하게 말하면 애견 사상이죠. 강아지를 사람처럼 인격처럼 생각해서 사랑하고 뽀뽀하고 데리고 자고 심지어는 음란한 행위까지 해요. 이런 일들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람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 이상도 사람 이하도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 뭐냐는 것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 물으면 되지. 그걸 철학자들이, 그게 뭐 자연과학자들이, 그걸 뭐 인류학자들이 이거다 저거다 쓸데없는 얘기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지으셨느냐? 지으신 분이 말씀하세요. 사람은 사람을 지은 적이 없어요. 사람을 짓지 않은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얘기합니까? 인간이 인간을 창조한 적이 없는데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얘기합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자 하나님을 얘기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 같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끌어내릴 수도 없어요. 피조물에 의해서. 하나님을 자연의 이치로 끌어내릴 수도 없어요. 자연을 사람처럼 올릴 수도 없고 자연을 하나님으로 끌어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은 사람은 사람 되게 하는 거다.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능력과 인격의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하나님이시죠. 무한한 인격이시죠. 사람은 하나님 인격을 닮은 인격자죠. 조금은 모자라죠. 하나님의 능력을 닮은 능력자예요. 약간 모자라지만. 아시겠어요? 사람에는 인격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자연은요,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연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가치관을 성경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 그 내용을 쭉 써놨어요. 네, 자, 넘어가요. 이런 가치관이 확립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동적 소비 생활을 중단하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절대적으로 충동적으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 뭐 자존감이라든지 또는 자기의 어떤 특별한 어떤 취미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최고의 제품을 소비한다는 건 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요, 세상에서 특별히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것에 심취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그것만 해서 물질을 다 모으고 자녀들이나 와이프가 제대로 소비 생활을 못해도 그것만을 위해서 많은 물건을 모으고 그걸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그것을 위해서 일생 동안 그리고 일생 동안 조각을 다듬고 산에 가서 일생 동안 산사람 노릇하고 이거 다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충동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파괴된 가치관대로 사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자연을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계 생산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라. 이거 처음 듣는 말이죠. 가계 생산활동. 생산활동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업에서 하죠. 공장에서, 회사에서 하죠. 근데 가게에서 생산활동. 이 가게 생산활동은 소비자는요, 시장에서 재화 용역을 사서 구매하고 소비하는데요. 게리 베이커라는 유명한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자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어요. 가게에서 생산한 물품을 소비함으로써 만족을 얻는다 그래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서 우리 만족을 얻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시장에서 사온 물건 가지고 내가 다시 소비품을 가게에서 가게란 말은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을 소비한다네. 여기 지금 사진에 우리 문난희 선배님이 나왔어요. 문난희 선배님이 이런 것도 사고 저런 것도 사고 시장 다 사요. 그걸 직접 소비하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문 선배님이 여러 가지 제품을 사왔으면 그것을 문 선배님의 가정에서 가정 식구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것을 소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재구성하고 어떤 것을 만들어서 환경을 만들고 또 먹을 걸 만들고 예컨대 우리가 이불도 사고 담요도 사고 침대도 샀지만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 침수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주부가 만드는 거예요. 그럼 주부는 생산자라는 얘기죠. 그 주부가 만든 생산품을 생산하는 것이 최대의 만족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게 새로운 이론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게 생산자로서의 주부들 아니면 형제들도 내가 매일같이 그냥 시장에서 그냥 짬뽕 해가지고 탁탁탁 부어가지고 그릇에다 부어서 빵빵 볶아 먹지 말고 어떻게 하면 맛있고 멋있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내가 먹을 거냐 소비할 거냐 이걸 연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합리적인 머리를 주셨다.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 예산대로 지출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린 평생 예산을 세우라요. 여러분 대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여기 가정을 가진 분들 혹은 사회에 나가 계신 분들 평생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평생 예산을 세워. 평생 예산을 세우면요. 내 이거 컬서가 보이는 점으로 해서 예산 곡선이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구부러져요. 그럼 이렇게 해서 한 60대 70대까지는 계속 올라가다 그 다음에 퇴직이 되면 확 줄어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이런 소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일정한 소비 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겠느냐.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쓰라 이게요. 나는 대학생이고 나는 젊으니까 그냥 매달 그때 받아서 먹고 쓰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략할 줄 알아. 조금씩 저축을 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요. 내가 앞으로 아니면 금년이면 1년에 1월 달부터 12월 말까지 예산을 세워요. 그래서 내가 어느 때 최고로 쓸 거냐? 여름 수련회 우리 같으면 그렇지만 여름 하기 캠핑 또는 겨울 크리스마스 등등으로 해서 그때 피크 예산을 세워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예산을 세워. 그래야 그때가 서덕이지 않죠. 그 다음에 연중 예산을 세워서 연간 수입과 지출을 월별 균형을 이루어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월별 균형이 이루어지만 아무래도 휴가철은 조금 더 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매월 예산을 세워서 가계부를 작성 소비 지출을 합리화하도록 도모해라. 그 다음에 넷째, 정규소득에 근거하여 지출 예산을 세우고 특별소득을 쓰려는 생각은 말라. 설 때 되면 우리 아버님께서 내가 세뱃돈을 50만 원 평상시에 받으니까 이것도 생각해서 써야지 하고 미리 써버리면 안 되는 거죠. 특별 들어오는 예산은 절대로 정규 지출에 쓰지 않는 습관을 가지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특별 예산은 특별히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 예산으로 쓰지 말라요. 특별 예산이 갑자기 돈이 생기면 그 특별한 일을 위해서 쓰는 건 좋지만 오늘 생겼으니까 이달도 좀 많이 먹고 다음 달도 많이 먹고 그렇게 써버리지는 말라 이게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예산이 일정하고 너무나 적은데 우리는 가계부를 쓸 필요도 없다.
쓸 이유도 없다. 너무 적은데 뭐 적은 돈 가지고 무슨 가계부를 쓰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적을수록 가계부를 쓰시기 바랍니다. 가계부 써야 그래도 어디에다 합리적으로 지불했느냐 지불하지 않느냐 지출했느냐 안 했느냐는 것을 알게 된다고. 그 다음에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지출하는 습관을 가지라. 그래서 여기 보면 지출 우선순위가 첫째, 조금 더 올려요. 첫째, 중요합니다. 그 시간이 급해요. 빨리 써야 돼요. 빨리 사야 돼요. 그거부터 1번에서. 두 번째는 중요하지만 시간이 그렇게 급하지 않는다. 천천히 해. 근데 중요하지도 않은데 시간이 급한 거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적은 예산으로 그건 할 수 있을 거예요. 막 중요한 것처럼 큰 예산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것은 그러면 천천히 사도 되는 거죠. 지출해야 돼. 이런 지혜로운 그 다음에 부에 대한 성경적 교훈. 대단히 부자들이 재물 모으는 가정에 문제가 있다. 품삯을 숨기지 말라고 성경 규절이 있어요. 재판을 굳게 해서 나쁜 영향을 미치지 말고 거기 있어요. 그 다음에 부자들은 재물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야고보서 5장 3절 5절. 첫째, 재물을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지 둔다. 이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지 마세요. 필요한 만큼 쌓아두세요. 그것도 일평생 땅 숨거든 날 땡 하고 끝나야 돼요. 그걸 지나치게 했겠다. 사회적으로 환영한다. 환원한다. 자손들에게 물려준다. 그러지 마시고요. 사회적으로 환원하려면 지금 조금씩 하세요. 네? 조금씩 하면서 생을 마치는 날은 땡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지혜로워요.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나쁜 일이다. 절대로 불이익을 유익을 줘야 돼요. 요셉의 삶처럼. 그 다음에 부자들은 사치하기 때문에 문제다. 절대로 사치해서는 안 되죠. 필요 이상으로 사치를. 저희에게 이럴 때 삼가 탐심을 버리자.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냐면 그래서 탐심과 사치와 그런 것들은 너희 살을 먹을 것이다. 히브리서에서는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회복되어 산업은요. 우리가 기업이나 산업 여호와의 것임을 인정하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는 살림의 짐승과 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신 나의 분 것을 지키시나이다. 자, 하나님의 것이다. 내게 맡겨주고 관리한 것이라는 걸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원칙이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관리 책임을 주신 것이다. 이게 그렇지 않아요. 삶이. 부와 노동의 능력을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것을 내가 지혜 있고 내가 노동 잘하고 내 일 잘해서 많이 벌었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내게 그렇게 벌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셨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건너해 주시지 않느니라. 물질 때문에 근심이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지는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부자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살아온 지혜를 버리라. 그러니까 사사로운 지혜를 말해서 부자되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는 일은 버려라. 그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가 늦은 비를 내리시리니 그러므로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채우신 것을 바라라. 부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째, 부는 축적하기 위한 것이라 소비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한 것. 참 어렵죠. 기업을 하는 분들이나 회사의 장래를 위해서 일정 정도는 예치해 두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나 소비 생활을 위해서 지나치게 쌓아두거나 하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말고 돌이켜 빈곤한 자에게 수고하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가 도둑질을 했다고 안 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어요.
순간 도둑질 하거든요. 불법 행하고 순간 나쁜 짓 해. 이제 너희 유해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 유해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해 평균케 하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라는 이유는 오늘과 내일의 사랑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둘째, 부는 노동의 목적이 아니라 부산물.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노동하는 게 아니라 또 돈 벌기 위해서 노동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부산물에서 불이 생겼다. 물질보다 더 수중한 것이 많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 금도 있고 진도도 많거든요.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중요하다. 지혜로운 입술,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 복음을 전하는 입술.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고 은혜와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겠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건전한 소비 생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죠. 내 안에 가라, 나도 내 안에 가래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믿음의 생활이 중심이 된다.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중심이 될 때, 그 다음에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순종하라. 오직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라. 무슨 일 하든지 강하게 하라. 복이 된 사람은 의인의 꾀를 좇지 않고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의인의 꾀를 좇는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라. 기도 없이는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요. 기도. 악인의 강군의 역사는 의인의 강군의 역사만이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가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물질을 구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지혜와 인도를 구하면 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물질을 지배하는 삶을 살자. 다섯 번째, 소비자는 언제나 물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요. 물질의 지배를 받지 마시고 물질을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파스칼은 방세에서 인간에게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라는 커다란 주머니가 있는데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자기가 못 채운다는 거죠. 채우려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욕망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욕망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기 다음 말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일체의 비결을 배우더라. 내게 능력 주지 않는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든 비결 속에서 어려울 때도 인내하실 줄 알고 없을 때도 견고히 설 줄 아시고 기도하시면서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돈을 사랑치 말고 받은 바를 족하게 여기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최고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면 또한 가지고 갈 것도 없다. 욥기 2장 1장 5절이죠. 전도서 5장 15절. 공술에 공술 거저 빈손으로 왔으므로 빈손이 가라. 석가모니가 주전 한 400, 500년 전에 이 얘기 했어요. 근데 욥은요 주전 18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석가모니보다 1000년 전에 공술의 공수거를 가르친 거예요. 석가모니가 한 얘기 아니에요. 석가모니는 컨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그래서 내가 궁평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 자족하기를 배웁니다. 저는요 일제와 6.25를 거쳐서 세상에 저처럼 가난한 경험을 해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참, 그 비극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몰라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 보리를 삶아서 무시래기를 숟가락에다 올려놓고 보리 1개, 삶은 보리 올려놓고 밥을 먹는 삶을 일제말과 6.25에 살았어. 남의 남의 논에 가서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풀을 뜯어 삶아서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목사의 새끼라고 돈도 없죠. 옛날에는 목사는 또 아무것도 재산 가지면 안 된다. 장로의 집에서 풀 좀 뜯으려는데, 장로도 자기네 먹을 풀이 모자란다고. 목사 새끼가 풀 좀 뜯는데 못 뜯게 하더라고요. 한 번은 장로집에 가서 보리 2대만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 장로집에 가서 달라면 줄 거다. 그래서 갔더니요,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2, 30리 걸어서 한 10km 이상 걸어서 빈 바가지를 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최재선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산을 넘고 물을 넘고. 그리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것, 없는 것 전혀 문제시돼요. 있는 것, 남에게 주는 것도 그렇게 문제시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인내하는 법, 만족하는 법, 가진 것으로 행복해하는 법. 그래서 욕망의 주머니를 크게 할까 아니라 욕망의 주머니를 채우려게 할까 아니라 욕망을 줄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그 다음에 보상기업에 따라 투자라.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기업인이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저희 아니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의 아니면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저희도가 아니라 너희도. 너희의 헤아림. 그러면 주시는 만큼 크게 주면 크게 받을 것이다. 적게 주면 적게 받을 것이다. 많이 받고 싶다. 많이 주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채워주실는지는 몰라. 계속 주세요. 그러면 묘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그 다음에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라. 잔치를 배설하든 차라리 가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을 청하라. 그러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걸 내게 보게 되려.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것이죠. 누가 한 번씩. 여러분, 제가요, 한 번은 이웃집 주인이, 이웃집 어떤 어떤 아저씨가 가난한데 절로 친하지도 않아요. 흑석동 저쪽에 살았을 때. 자기 아들 결혼식 한다고 저걸 가져왔어요. 또 지역에 대학 교수라니까 자기 아들 결혼식 오라. 근데 또 총장님의 아들이 결혼식 했는데 딸이 하루에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봉투 2개를 만들었어요. 이웃집 아저씨에게는 5만 원 넣고 총장님에게는 20만 원을 넣었어요. 교수니까 어떻게 학장인데. 그리고 들고 나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바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20만 원짜리를 지역 주민 가난자에게, 총장님에게는 내가 안 드려도 얼마나 많은지 5만 원짜리 넣어서. 그 다음에 경우에 하는데 내가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많이 주고 적은 사람이 적게 주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여기. 하늘에 세 번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동록도 해야 있는 것도 없고 거짓 빼앗는 자가 없다. 그러므로 하늘 문을 열고 쏟아 부어 줄 테니 하늘에 쌓아두어라. 여러분 헌금 많이 하세요. 아시겠어요? 11조 안 하는 분들 11조 하세요. 11조 안 하면 말이 안 돼.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이에요. 그거 없어도 살아요. 11조 10분의 1 없어도 살아요. 다 살게 마련돼 있어요. 살 수 있는 지혜 주셨어요. 11조 꼭 내세요. 11조 안 내면 도둑놈이라고. 자, 도둑놈은 마음에 손 들어요. 지금 나는 도둑놈이요. 마음에 손 들고 여기서는 안 보이더라도 도둑놈 소리 들리면 말라기 3장 읽어보면요, 11조 안 내면 도둑놈. 그 다음에 4번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지라. 에바브로 뒤도편에 너희 주는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사도 바울이요, 에바브로 디도가 주의 종에게 물건을 드렸는데 이걸 칭찬했어요. 선물을 줬어요. 내가 풍족하다. 근데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여러분 선물들 많이 드리세요. 지난 1년 동안 담임 목사님이나 자기가 섬기는 목사에게 아무것도 안 줬다면,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 부자가 되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쳐요. 사탕 2개 사주고, 그래서 꼭 이따 목사님 드려라, 교육을. 근데 애들이 다 먹어요. 그것도 야단 안 쳐. 야단 쳐서 목사님께 드릴 것 드리라. 주의 종에 드린 것 절대로 주님 거저 보내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그래서 SM 형제 자매들도 좀 그래 봐요. 지도자 선생님들에게 목사님들 여대푼 되죠? 얻어만 먹지 말고 껌이라도 하나 드려. 밥을 사드릴 돈은 없으니까. 오늘 제가 알바에서 7만 원 탔습니다. 제가 초콜릿 하나 드리죠. 이런 아름다움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주의 사자 목사님을 섬기지 않으면 복 받지 못해요. 나는 이것을 엄청나게 보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런 데서 이야기죠. 교회에서 이러면 쫓겨나. 그렇죠? 교회에서 이런 소리 교인들한테 쫓겨나. 이런 데서나 해야 그래도 여러분이라도 솔선수범하고 이런들이 또 교회 가서 가르쳐 주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기. 이 전임 황무약관을 너희가 이때 편백한 집에, 판넬집이죠. 판넬집.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라. 너희가 많이 부을지라도 수익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학개서. 여러분 교회 성전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리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을요 다 받아도 누리지 못하면 헛거래요.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에 모든 손에 부족함 없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받기는 받았대요.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근데 다른 사람이 누린대요. 얼마나 기가 막혀. 여호와께서 저희 요구한 것을 주셔도 그 영혼을 파리게 하게 하셨다. 또 돈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버는데 영성이 날로 떨어져. 믿음이 자꾸 떨어져. 기도도 안 나와. 돈 걱정밖에 안 돼. 돈 벌 생각밖에 안 나. 이건 심각해지는 거죠. 같이 가야죠. 돈이 많아질수록 영성도 높아가야 돼. 그 영성이 높아가는 거는 이제 드리는 길밖에 없어요. 더 드리면
더 주시고, 더 드리면 더 주시고, 더 드리면 더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영화의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사도 바울이 그랬죠. 빌립보서 4장 19절인가 16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에 있어요. 시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 쓸 것을 채우시라. 필요를 채우시라. 영어로 말. 원어에는 necessity. 그럼 여러분의 필요가 뭡니까? 먹고 사는 거, 옷 사는 것이 필요합니까? 자녀들하고 여행 가는 게 필요합니까? 그거 없어도 살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는 필요하죠. 유로도 받아요. 저희들처럼 제가요 75년에 중앙대학 들어와가지고요 저희 부부가 여행 간 시간이 며칠인 줄 아세요? 딱 닷새요. 여행이라는 건 닷새밖에 간 적이 없어요. 휴가고 여행이고. 그래도 잘 살잖아요. 그래도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원망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내가 철들었어. 늙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차 타고 한강이라도 돌아와야 되겠다. 차를 세워가지고 집에만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필요를 채우시라는 여러분 니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니드가 주 안에서 제가 위대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대학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큰 일을 주 안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엄청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고아원도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니드가, 제 필요가 그겁니다. 그런 자에게 그 필요를 채우십니다. 매일 아침 새벽기도 주님, 이달에는 50만 원이 모자랍니다. 그 사람은 평생 50만 원 모자라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니드가 뭐예요? 너희 필요가, 너희 쓸 것이 뭐냐? 우리 쓸 것은요, 옛날에 유대시대에 그 예수님 당시에 밥도 못 먹고 굶는 사람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굶어도 우리는 밥은 먹잖아. 물론 아직도 굶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잘 모르겠지만 있어요. 그렇지만 정부에서 최소의 비용은 주잖아. 우리 쓸 건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좋은 걸 입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구두도 멋있는 걸 신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분위기에서 그 주변 사람들과 그 그룹에서의 그 소위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입을 건 입고 할 건 해야 돼요. 그게 또 예의예요. 그럼 거기서 내가 최고로 잘해야 된다?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집사람이 저기 그래요. 제발 좀 옷 좀 사세요. 요즘 가만히 생각하면 필요가 없어. 옷이. 어디 입고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SM 철교 갈 때도요. 기모 바지에다가 그냥 콤비 아무거나 시장에서 산 거 그거 입고 가요. 뭐 옷이 나쁘다고 해서 우리 SM 형제자매들이 박사님 참 형편없는 거 입었네. 그러실까요? 내 옷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나는 옷 본다고 생각해요. 우리 학생들이 내 옷만 바라본다, 내 넥타이만 바라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의 문제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 쓸 것이 뭐냐? 이거 오늘 마지막으로 강하게 여러분에게 주장합니다. 내 쓸 것이 주 안에서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야. 내가 쓸 것이 무엇이냐? 그 쓸 것의 크기를 한없이 크게 결정하시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자 돼. 부스러기만 가지고도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그런 자에게 또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든 채워주세요. 그래서 오늘 그렇지 않아서 정말 마지막으로 붙어야 되는데 여러분 쓸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종과 성전 가꾸는 일에 여러분들이 섬기시고 말씀 가르치는 자에게 섬기시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물질 축복 주십니다. 안 주시면 나한테 와. 내가 줄게. 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오늘도 또 10분 넘었네. 안 그러려고 애를 썼는데 진짜 줄여야 되겠어. 자, 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저기 목사님, 네. 요즘에 보험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보험? 무슨, 네, 보험이요. 뭐, 암보험, 뭐, 무슨, 뭐, 뇌졸중 보험 그런 거 들라고 맨날 연락 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물론 저도 안 들었는데요. 안 아파서 다행인데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면 또 주시겠지 뭐 그때 안 아프게 하시겠지. 아프지 않겠지. 그런 믿음 가지고 사는데 하나도 없어요. 보험 이것만큼도 안 들었어요. 건강보험만 나가고 자동차 보험만 나가고 건강보험은 강제로 뛰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 예. 그러니까 물론 뭐 한두 개 정도 들어두는 것도 뭐 보험이니까 그야말로 인슈런스, 담보 그러니까 뭐 들으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 보험에 얽매이지는 않으시는 게 좋아요. 뭐 안보험 정도 들어두는 건 모르겠어요. 안보험 정도는 대부분이 늙으면 암으로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건 믿음을 네. 기도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보험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거. 그러나 남이 든다고 해서 못 들어서 걱정하지 마시고 못 듣는 대로 또 들면 듣는 대로 많이 들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만 자기 분수에 맞는 보험을 드려야지. 생활은 어렵고 아무런 현재 쓸 것에 대한 어떤 정말 쉽게 말해서 이 사람에게 붕어빵 하나도 못 사주면서 보험에만 미쳐버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또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의진이가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카드 없애겠다고 했거든요. 예. 의진이 이야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카드를 없앨 필요는 없고 윤호진이. 카드를 없앨 필요는 없고 현금화해서 쓰시라는 얘기죠. 카드는 의진이 아까 박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채팅방에 카드 없애겠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의진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카드를 안 쓰겠다는 얘기지. 그런데요, 카드를 없앨 필요는 없어요. 다만 카드를 쓰지를 말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급하게 현금이 없었다. 근데 내가 10만 원 가지고 예상해서 남을 귀한 손님을 대접했는데 20만 원치 먹었어. 근데 10만 원만 가지고 갔는데 20만 원 써. 그러면 10만 원 카드를 써야지. 어떡하겠어. 그런 경우. 그런 어떤 급한 상황을 예비해서 카드는 필요해요. 그러나 카드가 일상화될 필요는 없다. 그러지. 그러면 안 된다. 경제학적으로는 어긋나는 일이에요. 경제학자들은 카드를 쓸수록 유익하다. 이렇게 우리가 선물까지 주잖아요. 그런데 카드는 오히려 경제학에서 거시경제 쪽으로는 카드를 써서 막 자금 회전을 시키려고 하는데 경제 쪽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그건 낭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읽은 기독교 경제학 책들은 전부 카드 금지입니다. 저는 근데 그걸 제가 이제 한계영의 이론에서 그분들이 이론을 뒷받침해 놓은 거죠. 경제학자로서. 한계의 이론에서 카드는 낭비다. 그런 의미에서 쓰지 말라. 오케이. 더 질문 있어요?
없으시면 박사님, 예.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이제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제 주일에 돈 쓰지 말라고 어? 하셨던 게 기억이 주일날 돈 쓰지 말라고? 나는데 안 들려요? 들리시나요? 예, 안 들려. 주일에 이제 돈을 최대한 쓰지 말라고. 돈을 네, 쓰지 그거- 말라고. 아, 잘 안 들리세요? 아, 들려요, 지금은. 그 이제 주일에 돈을 쓰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오늘 혹시 말씀해 주신 그건 안식일과 관련된 거죠. 유대 나라에서 안식일과 관련된 거고. 근데 안식일은 물건을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그렇게 이제 율법에 규정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분들은 가능한 한 가능하여라 아예 주일날 거래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중앙대학 초대 교목이셨던 이어진 박사도 그 냉장고가 없었을 때 고기를 사다가요 줄에 묶어서 우물에다 물 닿는 데까지 내려놓더라고. 거기 시원하니까. 주일날 살 수가 없으니까. 토요일날 사가. 야, 대단히 보수적이다. 근데 그분의 믿음이 참 깨끗하고 좋았기는 좋았어요. 그런데 저는 돈을 그거를 가능하면 토요일날 준비해놓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바람직하다고. 왜냐면 주일은 예반하는 일에만 전념하는 게 좋은데 식당에서 가서 밥을 먹어야 된다. 누굴 대접해야 된다. 또 주일날 누구에게 뭘 사서 줘야 한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안식일이 생명보다 귀하니까. 그런 점에서 너무 얽매이지는 않지만은 가능하면 예배하는 데 집중하라는 뜻이지 물건 사지 말라는 데 집중하는 뜻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고 물건 사고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식일에 안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안 살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죄의식은 갖지 마시고 예배하는데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네. 네, 질문 없어요? 자, 질문 없으시면 여러분 원고를 잘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는 다음에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시고 네, 끝났어. 오해하지 마시고 오해할 만한 일 있으면 안 끝났어. 푸시기 바랍니다. 안 끝났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과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부르사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공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경제학의 문제를 단순히 경제학적 측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경제가 참으로 사회 질서를, 경제 질서를 유지하며 상대방을 사랑하며 도우며 세워주는 일에 힘쓰는 것도 경제학의 하나의 목표라고 생각을 우리가 했습니다. 특별히 그렇지 않으라고 한다면 더욱더 그렇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눠주고 주님께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쓸 것을 주 안에서 결정하게 하옵소서. 큰 위대한 일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쓰기로 작정하면 주께서 엄청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아버지 참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주님을 믿으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승리하고 또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